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완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편협한 사고와 잘못된 편견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생일대의 구원을 받을 기회, 영적 생명을 얻을 기회,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기회를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다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 일가 친척, 고향 사람을 전도하는 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고 또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 하시면 이런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을 깨트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런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었고 공생의 내내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첫째로는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떨기 밭 같은 경우처럼
어떤 은혜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좋은 옥토밭, 열매를 맺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 밭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마음밭인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대한 애착심과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향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부모, 친척, 일가들이 더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주님을 외면합니다. 정신 나간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믿지도 않는데 원맨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 찾아와서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는 불신앙의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7절에 그 밑에 6절 하반지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외면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니까 결국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결코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글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내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데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내가 이들을 전도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런 실패의식과 자괴감에 사역을 내려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악착같이 고향에 남아서 이들과 싸우더라도 내가 이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이라고 다 믿고 맡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역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당장에는 배척당하고 외면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 아닙니다. 몇몇이 치유받은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훗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그 사람들이,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초대교회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나 유다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항상 마음밭이 좋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사역이 실패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